오직 여기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세워질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이 망대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말하죠.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중의 상태가 되면은 내가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요 분별이 안 되니까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중에 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될 때까지 우리가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함께 가고, 함께 누구랑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소통 부분에서 보면은 저 사람하고 친해, 대화가 잘 돼? 그거 육신이죠. 하나님을 알 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요. 지금까지 저도 그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속고 살았다라는 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사람과 소통될 때 좋아요. 재밌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속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가 실제로 우리가 체험이 되어야 돼요. 요게. 저는 망대할 때 요게 되어야 망대라고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리고 7여정이죠. 7여정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보이죠? 길이 보여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길 어렵지 않아요. 길이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운전할 때 내비 항상 켜죠. 그러면 모르는 길도 두렵지 않아요. 내비대로 가면 되잖아요. 7여정이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은 길이 보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요, 내 인생이요, 이정표가 그냥 나와요. 지금까지 세상 학문이나 책이나 모든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남기려고 하죠. 노력하죠.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날리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내 이정표가 그대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 할게요.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한적 집중은요, 광야예요.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계속 저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갔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제한적 집중 속에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죠. 이 제한적 집중 속에서 발견되는 게 뭐죠? 절대 불가능.
이거는 될 수 없는 근원을 본 거예요. 이거 보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저는 작년 가을 정도에 제가 고백한 적이 있죠. 제 세포까지도 결국은 전부 내 맘대로 된 게 아니라 사단한테 잡혀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왔어요. 저도 늘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이 늘 마음 가지고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했고요. 이러고 살았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완전히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죠. 그리고 사단한테 잡힌 상태. 그리고 죄성. 요게 낱낱이 보여야 돼요. 요게 낱낱이. 마음과 생각이 전부 이 상태인지 이거 몰랐어요. 내가 진실한 줄 알았다니까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이 사단한테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묶인 거예요.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죄성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난 자체가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낱낱이 보여져야 돼요. 결국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모든 게 염려, 두려움이에요. 여기에 쌓여 있으면 뭐라고요? 조급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들어요. 말씀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말씀 듣는데 계속 내 마음과 생각 속에다 말씀을 끌어다 넣어요. 듣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지가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요. 내가 말을 하는데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이 뭔지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치고 있는다는 게. 결국 내가 내 생각 자체가 인지가 안 되니까 모든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염려. 이거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방편이에요. 이게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절대로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상태인데 이거 모르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요. 몇십 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죠. 당연히 응답이 있을까요? 응답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고요? 이거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내 상태인지. 그걸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황당하게서. 내 상태를 인지하는 자체가 은혜라고요.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 상태를 인지했어요. 인지하기까지도 굉장히 은혜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회개가 나와야 돼요. 무릎 꿇는 거예요. 뭐가요? 전인격이. 절대 불가능의 나의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전인격으로 할 때 말씀이 이때서 들립니다. 그 전에 듣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인도받게 돼요. 들리는데요, 뭐. 애들한테 뭐 심부름 시킬 때 안 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뭐 쓰레기 갖다 버렸니? 그러는데 너 왜 말을 안 들어? 그러죠. 그냥 보통 그냥 쓰레기 왜 안 버려서 안 해요. 너 왜 말을 안 들어? 그게 그거잖아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리면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보통 시켜놓고 나서 그걸 확인할 때 너 왜 말을 안 들어? 그러잖아요. 말을 듣는다는 건요, 사람의 말도 들어서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서 인도를 받게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막히고 응답 없는 게, 이게 은혜라고요. 이 상태인데 응답이 있다면은 어떻게 된가요? 계속 바벨탑 속에서 더 무너짐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끝에 가서 내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았을 때 얼마나 더 비참해요. 처음에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은 돌아오기가 빠르잖아요. 근데 한참 가고 나서 잘못됐다고 할 때는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경제 이런 거 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후대들한테, 렘넌트한테 계속 빨리 이 언약 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을 수 있는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빠른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300% 준비돼서 영적 서밋으로 저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오래 걸려요. 잘 몰라요. 계속 굳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자, 막히고 무너지는 것이 응답이랬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증거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한테 나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를 책망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불신자 때 나는 너무 마음이 정직하고 내 생각은 항상 올바르다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요, 전부 잘못됐다는 죄의 책망이 있어요. 그걸 본데 이 죄의 책망을 내가 받을 때 이때부터 신앙생활 쉬워집니다. 요거 인정 안 할 때요, 신앙생활 어렵고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책망을 받을 때 바로 인정하시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상태였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라는 게 확인되어지니까 그리스도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증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 인정될까요? 되게 잘났다고요? 아니요. 정말 24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겸손해져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나를 인정하게 되니까요,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가져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질병과 광야와 문제와 사건 속으로 계속 보내시는 게 응답입니다. 저는 한 2년 전, 2년 전부터 저한테 절대 고독, 이게 왔었어요. 그리고 절대 외로움. 절대 고독 앞에 섰는데요. 와, 정말
제가 볼 때 한 몇 달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절대 외로움. 근데 이 정상에, 이 절대 고독 앞에 정상에 섰거든요. 절대 외로움 속에 딱 진짜 끝까지 가봤어요. 끝까지 가보니까요. 이 결과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1대1로. 딱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을 진짜 거기서 저는 만났어요. 이 절대 고독의 정상 속에서. 절대 외로움의 끝에서 저는 하나님 진짜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과의 진짜 뭐라 그럴까 대면 있잖아요. 대면.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도 그게 결국은 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그 부분. 그래서 다들 고독하지 않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중독으로 빠지잖아요. 회피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고독 속에 서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두 번째, 선택된 집중. 이건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뭘까요?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는 1순위도 아니에요. 저는 0순위라고 그래요. 0순위예요. 예배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시간이에요.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자꾸 갈등 일으키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0순위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성취 보여요? 그리고 응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말씀을 알게 하실까요? 현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고통받는 저 현장을 살리라고. 그래서 또 이러다 보니까 기도 선택합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와 있는 응답 보인다고 그랬죠. 응답이 있는데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응답. 이거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여정을 갑니다. 나의 여정은요, 많은 응답 속에 진짜 나의 전무후무가 보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나만이 갈 수 있는 이 여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전도를 선택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만남 속에서 결국은 전도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네스 집중. 원네스 집중은요, 먼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원네스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많은 우리
응답이 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는데요. 원네스 안 되면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교회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팀이 있죠. 그리고 만남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팀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또 팀도 있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포럼이 돼야 돼요. 살리는 포럼의 결론은 뭐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되는 포럼을 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의 근원, 문제 다양하죠? 다 영적 문제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그래서 질병, 경제, 중독,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게 뭐라고요? 모든 문제가 시대적 문제라고요. 나한테 그 모든 문제를 주신 건 뭐냐고요? 시대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 살리라고. 이게 결국은 응답이에요. 내게 있는 응답. 아무도 내가 살아왔던 인생 살지 않았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 중에 그랬죠. 거기에서 요게벳, 그 시대 속에서 후대를 죽여야 되는, 거기서 요게벳이 어떻게 해요? 그 시대적 문제 앞에서요 언약을 잡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각자 모든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나의 응답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도 그랬죠. 한나한테 아기를 안 준 게 뭐예요? 낳으실 일이 없었잖아요. 시대 살릴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없어서 낳으실 응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한테 아기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호세아,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과거를 통해서 나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주셨는지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태가 하나님 떠난 자체가 뭐라 그랬죠? 두려움이잖아요. 염려잖아요. 이 상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조급하고 내 죄성과 연약함과 결핍. 근데 이 결핍과 연약함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이 아니라고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회피하는데 진짜 우리가 참 많이 속아요. 회피하는데. 회피 중에 가장 속기 쉬운 게 뭐예요?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인 거, 현실, 그리고 내 입장 있잖아요. 내 입장. 요런 거.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예요. 이 부분은 잘 우리가 내 부분에서 보아줘야 돼요. 그래서 집중의 상태는요, 이러한 상태에 있잖아요.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얘기했죠. 요셉은 노예지만 그 노예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한계에서요, 여기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왜? 내가 힘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되게 쉬운데 안 돼요. 요 인정이요, 요게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의 강한 진이에요. 정말 무릎 꿇기 싫어요. 제가 고백한 적 있잖아요. 저의 나의 틀을 깨기 위해서 3대가 꺾어도 안 꺾이는 나, 이거를 발견했는데 제가요, 무릎 꿇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발견하고도. 얼마나 나 인정하는 게 힘든지 자꾸 봐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나를 속이고 있는 거, 그 부분을 좀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현실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직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현실에서 어떻게 받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현실 볼 때 힘들잖아요. 계속 요한복음 19장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이 현실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해방이 돼요. 이때 해방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요, 내가 묶여있는 나의 상태에서 그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그게 결국은 출 흑암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들린다는 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는. 그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편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에 중독돼야 돼요. 이 중독이란 단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음에 중독된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나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과 현실에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으면요, 제자리 찾아집니다. 이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보이고 기도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일하심 보이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왜요? 내가 계속 복음 속에서, 남이 모르는 비밀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때서. 그리고 나를 찾는 거예요. 이때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어릴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진짜 빨리 발견하면 그 속에서 내가 할 거가 보여지고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엄마나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달란트가 섰고 나를 찾게 되면 이때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일성. 유일성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속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이거 따라가시는 거예요. 옆길로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거는 뭐라고요? 나의 과거. 과거는 절대 주권 속에서 살리는 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나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나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뭐 내 메시지인데 누가 뭘 할 거예요? 그죠? 내 과거가 원망이 아니고 진짜 억울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리는 자로 그 이유를 발견하면요, 메시지 나옵니다. 그럴 때 저 현장에 내가 해답 주는 자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함께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모든 만남과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할 때 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지금은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 말하세요. 계속. 그리고 미래는요. 오늘이 미래죠. 오늘 계속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요. 미래는 보이는데 300%가 보여요. 이게 300%예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이때 나의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뭐라고요? 영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재창조. 사실은 이게 근원 치유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때 생각이 열리고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이거를 해서 전도자란 거죠. 우리 삶의 이유가 전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게 전도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나예요. 이게 나예요. 속지 마세요. 진짜 납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오직 해야 되는지. 참된 이유죠. 이게 삶의 이유고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결국은 이게 결론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내 인생을 완전히 주관한 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이죠. 이게 나의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요. 로마서 16장 그 일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의 이면 계약을 통해서 뭐죠?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왜 세워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237 그 5천 종족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진짜 그럴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내 상태가 바뀐 거잖아요. 상태가. 이 상태가 바뀌었는데 응답이 안 올까요? 당연히 응답 와요. 그냥 흐름 따라서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한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 말씀에 응답과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 재창조 역사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로마서 16장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이면 계약을 찾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진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진짜 나의 정말 제한적 집중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집중을 통해서 이제 진짜 선택적 집중 속에서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훈련 일정은 주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ORC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굉장히 중요하니까 진짜 마음 담고 이러한 이게 계절별로 집중 시대 때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해요. 이때를 놓치지 않게 복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 한 명 세우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 대학 캠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산 지역이기 때문에 다 참석하셔서 지금 캠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좀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WRC 있습니다. 또 각자 준비해 주시고 우리 또 이제 8월에 설립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